화면 한번 잠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띠나무를 제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찍었던 정원수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찍었던 그 시띠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도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할게요. 저건 그 공원 입구에 있는 그 정원수예요. 저게 조그맣게 나오네. 좀 확대시켜봐요. 안 돼? 저기 시띠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이파리도 우리나라 그 아카시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시가 없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광야에서 찍은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요. 또 하나는 말라 죽은 고목도 있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떤 널판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없어요. 저건요. 그러니까 저걸 조각목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그 판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각조각 된 것을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전부 다 널판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죠. 그런데 저 나무의 특징은 저걸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말릴 때는 흰 색깔이 나오죠. 깨끗한. 그리고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저걸 쓸 때는 대략 텐트요, 쉽게 말하면 장막을 지을 때 기둥으로 사용을 했죠. 자, 성막 한번 그 언약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은 장이 2.5규빗, 높이 1.5규빗, 그 다음에 그 가로가 1.5규빗 그렇게 돼 있죠. 저 장방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돌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십계명을 써주시는데 친수로 써주신 그 돌비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일부러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양쪽에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 모양을,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데 성물을 말하는 건데 그 천사 모양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사이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데 그렇잖아요. 그 속죄소에서 임재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덮개를 만들고 그곳에 그 돌판을 집어넣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장소 어디냐? 바로 증거궤, 즉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속죄소. 이것은 뭐를 말하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급하신 거예요. 지금이야.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고 찬송도 받으셔야겠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명령하려야 돼요.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언약궤를 만들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히브리어 야드인데 이 야드라는 뜻은 정하다, 지시하다, 소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모으게 만든다 이 말이죠. 모으게. 오늘도 여러분들 그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아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또 교회가 쓸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고 숙달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뭐가 숙달되느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숙달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숙달시켜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숙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증거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난다. 민수기 7장 89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속죄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출애굽기 19장 42절에도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해라. 물론 뭡니까? 회막은 성막을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그 안에서 만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 와서 만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속죄소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예요. 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속죄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잘 져놓고 제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성도가 또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 뭐 절친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옛날에 그 있을 때 같이 만났던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내한테 자기가 설교한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통화를 일부러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과 그 설교에 대한 서로가 토론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만하고 그랬어요. 본인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니까, 여러분들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계열이 있잖아요. 아담부 계열. 그래서 셋 이후부터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설교를 갖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용이 뭐냐? 우리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걸 취소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의 그 문제를 징계시켜 버리겠다 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갖다 여유착착하게, 그것도 뭡니까? 영상까지 만들어서 선포를 합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지, 자 보세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컷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칠해야 돼. 그래야만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그래서 유월이다, 유월절이야, 유월절을 지키라. 애굽의 모든 첫 장자 짐승 새끼들까지 것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임을 안 당했어요. 뭐 때문에? 보혈,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죠. 그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구덩어리, 바다 그 깊이를 갖다 아직도 다 측정을 못해요. 필리핀 앞에 있는 해구 중에서 마리나 해구라는 것이 가장 깊다고 지금 측정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데가 있다는 거 못 찾아서 그렇지. 해저 밑바닥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러면은 바다의 생물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을 10%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데 그 인간,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주로 들어가면 어떻게 상상이나 합니까? 항성과 항성 사이가 광년으로 따진데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가, 거리가 1광년이야. 그럼 1광년만 있습니까? 안드로메다는 50억 광년입니다. 50만원 광년. 빛의 속도로 50만 년 가야 갈 수 있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그 세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제 아무리 알고 알아봤댔자 하나님의 성령 감동 감화로 기록한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깨우치셔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깨우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 안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에녹,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을 꼽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에녹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조절 좀 잘 해봐. 나와요? 이제 방송 장비가 지금 오래돼 가지고. 근데 저게 어디 뭐 한두 폰에 바꿉니까? 최하가 지금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지금 못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요새는 너무나 그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디지털하지만 사실은 방송 장비는 아직도 디지털로만 해가지고는 제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하고 혼합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에녹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유다서 14절에 나오잖아요. 천군 만군을 함께 온단 말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야. 그는 예수님을 만나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야,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다윗상을 왜 왕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는 줄 아십니까? 그도 예수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0절서부터 35절에 보면은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까지 다 보였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아무리 잘한다 해서 31,094절을 다 외울 수 있어? 이 성경 구절을? 외워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외워도 깨달아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못 깨달아. 그것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그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신다면은 빈틈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난다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뜻입니까? 그러나 이미 창세기 1장 6일 창조 때는 예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셔서 오셔서, 에녹이 예수님을 그냥 영적으로만 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는데 영적으로만 봤겠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는데 영적으로만 봤겠습니까? 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최초의 성전은 야곱의 베델 성전입니다. 베델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아니, 야곱 때 무슨 법궤가 있고 야곱 때 무슨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난 장소가 어디냐? 루스라고도 하는 그 광야라고도 하는 그 장소를 베델로 바뀌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야곱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물론 여러분들 그 야곱의 내용들이 그 창세기 50장까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얘기가. 그런데 오히려 기록은 물론 창세기 11장서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이야. 사람 발 뒤꿈치를 잡다. 여러분들 상상만 해보세요. 사람들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금 못 살고 오늘날 말하면 좀 왕따를 당했어. 그 짓궂게 그 친구를 못 살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래 그 친구가 지금도 전화를 하면 맨 먼저 그때 나 이렇게 골탕 먹였잖아. 그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누구누구하고 너하고 둘이서 나 이렇게 골탕 먹였잖아. 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것이 남겠어요? 지금 뭐 세상에서는 떵떵거리 뭐 재산을 물어보니까 한 500억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기억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골탕 먹었던 것이. 그런데 잡으세요. 발뒤꿈치를 걸거나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발뒤꿈치를 잡다는 뜻이야. 그런데 잡으세요. 육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에서가 장남이죠. 그러니까 에서를 잘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잡으세요. 에서가 장자니까 그에게 장자권, 그 다음에 축복권까지 다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짓말을 해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주는 그 축복권까지 다 뺏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에서가 이제는 뭡니까? 장자권도 속여서 그리고 축복권도 속여서 뺏어갔으니 그냥 놀라고 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형제간에 살인이 벌어지게 생겨서 살인사건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빨리 내 외삼 사는 그쪽으로 바다나로 도망가란 말이야. 잘못했다는 에서가 너를 죽이겠단 말이야. 에서가 20년 동안 이를 팍팍 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잡으세요. 그러니까 급하게 괴나리 붙임 하나 달랑 메우고서나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잡으세요. 마침 루스라는 그 광야 땅에서 자기 괴나리 보찜을 갖다 등짝에서 꺼내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돌을 머리다가 베우서나 잠들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뭘 보여주느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셨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형한테 쫓겨서 가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습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야, 아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뭘 그렇게 이쁘다고 쫓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허락해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돌베개가 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야. 자,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잘하는 구절을 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만나시는구나, 만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서부터 19절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이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가 뭐예요? 광야라는 뜻이야. 광야가 하루아침에 뭘로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마음이죠. 믿음이죠.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만난다 이 말이죠.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야. 성전. 그러면 저 보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며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권까지 탈취한 야곱이 뭐가 그렇게 이뻐서 그를 따라왔을까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을까요? 이 사기꾼인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말 용어로 쓰면 사기꾼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이 내용의 비밀은요, 바로 창세기 25장 27절에 비밀이 들어있죠.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창세기 25장 27절이야. 자, 두 아들이 쌍둥이가 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27절 말씀에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둘이 나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장성함에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들사람, 사람은 이슈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하는데 그것은 사데, 히브리어로 사데. 그러니까 이시, 사데, 들사람. 그 사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뻗치다, 힘이 뻗치다. 때로는 뭡니까?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들사람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거칠은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종용한 사람이다. 종용한 사람. 이시 탐이라는 용어를 써요. 탐이라는 것은 경건하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 육신적인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거칠고 들사람이다. 거친 사람이다. 근데 둘째 에서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의 삶은 무슨 삶이다? 경건하고 온화한 삶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에서는 들로 광야로 뛰어다녔고,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붙어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했느냐? 종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거보다도 비밀은 히브리 11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9절이요. 장막에 거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히브리 11장 9절 한번 읽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같은 장막에 거했다는 뜻이죠.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이삭의 아들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횃불 언약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구원자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는데 지금 이유는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나와서 너희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몇 대냐? 4대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겠단 말이야. 4대 만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볼 때는 벌써 몇 대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3대가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런데 잡으세요. 에서는 줄 사람이라 천방직축 뛰어다니라고 시간 없어. 근데 야곱은 중용한 사람이라 장막에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언약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장자 분명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다. 자,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서부터 2절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서 1장 1절.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라기서 1장 2절. 자, 모니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잡으세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온화한 삶을 사는 야곱, 그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175세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언제? 100세예요. 100세. 그 다음에 이삭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브가 결혼한 것은 40세에 결혼했는데 애 둘을 낳은 것은 바로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60세, 175세, 160세를 빼면 몇 년이 남아요? 15년 동안 한 장막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 함께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들과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6명씩 낳았는데 그때도 같이 했나요?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그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누구를 떠나서? 이삭을 떠나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다는 것은 뭐를 말씀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습득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가는 야곱을 지금 하나님은 따라오신 겁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요? 바로 야곱에게 소망을 두고요. 결국 그 외삼촌 라반에 가서 20년 동안 모성 생활, 그곳에서 나올 때 창세기 32장 24절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24절부터 30절 보면은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를 말하죠. 여러분들 천사와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영물과. 이 말이 돼요? 뭐 때문에 씨름하게 된 겁니까? 지금 소식을 들으니까 그 형 에서가 20년 전 이 원수를 갖고자 자기 장자권 탈취하고 축복권 탈취한 것 때문에 야곱을 만나면 죽이라 해서 자기가 기운 가신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몰살당할 입장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야복강 나라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저수가 나타났어. 못 가게 막습니다. 그게 시름이 붙은 거야. 밤새. 아무리 인간이 힘이 좋고 지능이 있다 할지라도 영물인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니까 천사가 뭐 여러분들 그 개혁개정에 보면 넓적다리 쳐가지고 탈골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도 안 맞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뭡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겨뤄서 이겼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도 안 놔줬습니다. 안 놔줍니다. 이스라엘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형 에서를 통해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우리 가솔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걸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축복을 해줬더니 야곱이 그 장소를 뭐라고 했냐? 바로 분이엘이다. 분이엘.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분이는 얼굴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아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려고 하니까 좀 힘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잡으세요.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야곱이 넓적다리가 탈골되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절름절름 하고 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가신들을 끌고 왔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속에 불쌍하게 느끼는 거야. 20년에 보는 그 야곱, 그 모습은 뭡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싹 가셔버립니다. 쫓아가서 그를 만나면서 엉엉 울면서 야, 몇 년 만이냐, 우리 동생아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분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원수로 이렇게 원수가 보려고 왔던 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그걸 바꿔줬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읽어야만이 오늘 서론을 바쳐요. 자, 9절 말씀이요. 9절.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자, 7절부터 한번 7절 9절 한번 읽어 봅시다. 7절 9절. 7절하고 9절. 사람의 행위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또 10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9절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원수되었던 에서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의 모습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에서를 보는 순간 원수가 뭘로 바뀐 거예요? 불쌍한 동생으로 보이는 것이죠. 20년 만에 이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으로 바뀐 것이죠. 원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은혜의 사람으로 다 바뀝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원수라도 뭐라고요? 화목돼. 그러니까 나를 해할 사람도 없고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사람도 없고 돌뿌리가 돼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일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의 사람이 되면은 질병조차 두르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이런 그런 방역 지침
때로 뭡니까? 면역을 길러주는 그런 약들, 그게 맞으라고 할 때 맞으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속죄소에 계신,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자. 할렐루야.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옵니까? 교회가 멋있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얼굴 더군다나 마스크 꼈는데 얼굴 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악수 이거 주먹씨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어디를 통해서 만나요? 속죄소를 통해서 만난다.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속죄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자,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둬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 자 모니터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늘 오직 예수만 기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분만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만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고, 그분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만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 됐을 때 그때 통계 졸업논문순이라고 예수, 세상에 있는 예수 몇 명인가? 대한민국만 37명.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하나 둘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것도 뭡니까? 세상 말로 곤히 죽지 못하고 병들어서 다 죽었어. 어떻게 예수가 병들어서 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지.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야죠. 이런 엉터리들을 믿고 있으니 대한민국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난리가 시끄러워. 교계가 시끄러워요. 교계가 시끄럽다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옳은 길을 걷고 바른 진리를 찾고 생명의 길을 찾아야만이 세상이 질서가 잡힙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라는 그런 예수를 통해서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 제물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구원받았고 우리 하나님과 만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화목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바로 은혜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도 이길 뿐만 아니라 막혔던 모든 일들도 다 해결될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